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은 진정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늘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생활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 동안에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방해놓고자 하는 사탄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장된 자만이 주님이 원하고 또한 우리들이 원하는 그 길을 직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나의 주님 기쁨으로 감사해서 잘 믿었다가 점점 가가면서 나이가 먹고 교회 생활이 좀 더 깊어진다고 하면은 예수의 삶이 깊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의 삶에 익숙해지면은 내가 자꾸 나타나서 우리의 수준을 가고자 하는 영적인 수준을 막아버리고 헛된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교회 다녀서 또한 이 강대상에 쏟아지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은 수단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영적인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만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믿어져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 믿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의 구원을 시키고 축복을 이루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주님께 항상 그 말씀이 그 생명이 나를 묶어두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어떤 영들도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나의 생각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길은 있지만은 믿어지는 기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하나님은 천국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세상적으로나 말씀적으로 또 교회 아는 것은 많은데 내 마음속 깊이는 믿어지는 게 없어. 계산만 빨라. 판단만 하고 있어. 이러니 우리는 중간에서 시험 들면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확률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많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생명에 대한 그 믿음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자꾸 좁아지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덕망이 있고 학문이 높으며 신분이 높고 사회적 인지가 높은 자가 대접을 받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진 것과 높은 지위는 필요 없고 어린이와 같은 순수하고 젖을 삼하는 자가 영생을 삼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 그 자가 최고의 수준이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존귀한 자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세상적으로 배우고 지위가 높은 그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가치관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많이 배운 것을 원하고 있질 않아요. 또 많이 배웠다 하면 아는 게 많다면 그걸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데 구원의 길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믿은 목사, 장로, 권사, 직분 맡은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가치관, 나의 생명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부자와 이 부자의 청년과의 말씀입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는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와서 쫓으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람의 방법과 하늘의 방법은 틀립니다. 세상의 사람의 계산법은 유율과 이율과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다져도 몰라도 오직 나만 가지라고 합니다. 소유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뭐 그런 게 있어, 그걸 어떻게 해? 가능치 않은 마음부터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나를 가로막는 것들은 할 수 있어,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문제의 그 마음이 먼저 앞서면 되는데 안 돼요라는 것이 먼저 앞서. 생각이 먼저 안 돼요라는 생각이 번쩍 가라막고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힘이 들어요. 그렇게 계산이 빠릅니다.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순수해야 됩니다. 생각이 없는 순수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는 주님께 향하는 그 순수함,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만 삼하듯이
엄마만 있으면은 6.25가 터져도 벼락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에는 엄마가 최고와 같이 우리에게도 누가 최고냐?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만 내보시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하더라도 계산적으로 믿으면 절대로 이와 같은 깊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돌아가며 겉으로 빙빙 돌아요. 그렇게 예수를 겉면으로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희생의 요구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마음속에 자꾸 나를 각인시키고 물어보고 이러면 됩니까? 이럴 상황에 주님이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고는 말을 항상 깊이 주님과 교제해 물어보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지? 늘 교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때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물겹게 주님을 한번 주님께 실투를 하면서 그분의 것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가면서 내가 너무나도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주님 앞으로 주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늘 그 속에서 물어보고 또 여쭤보고 또 행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됐다고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축복을 줘요. 그럴 때 구원을 줘요.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척과 잘난 척 그래 네가 해봐. 너 맘대로. 절대로 주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인도해 주시오. 나약한 마음을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엄마는 자기의 자녀를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 안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나의 길을 인도해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서 열매를 맺혀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가 막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왜 안 되지? 내 생각이 많고 정욕적으로 강구하니 안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고치고 기도의 모습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는 이러한 날마다 그런 쪽으로 만들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그런 쪽으로 열어놓고 자꾸 깊이 교제의 대상으로 돼야지. 장성한 자가 됐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상관이 없다. 모든 걸 내가 똑똑히 내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놓고 만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네게 있는 것 다 팔아 나눠줘라.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걸 다 말씀을 이제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18절에 어떤 가난이 물어 가라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다 해볼 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영생의 재물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다 사서라도 할 수 있었는데 돈 있는데 생명에 대해 가서 영원한 생명에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 찾아와서 영생에 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답변이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네 이웃을 주어서 아낌없이 나눠줘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항상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명하시니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데 나눠 주었습니까? 어려운 사람 죽었으면 안 주지요. 십자가는 모든 일을 섬기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왜 십자가냐? 이 수평을 이루는 것은 모든 이웃을 똑같이 동등하게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이 직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있는 그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과 높이 나의 모든 생각은 모든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것이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늘에서 너희들이 복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신겨지고 이 땅에서 선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릅니다. 다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25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가진 것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시오. 다행이지. 가진 거 없으니까 다행이야. 바늘기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큰 성전문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옆 작은 문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은 작은 문 들어가려면은 바늘교회 같은, 즉 다시 말하자면 약대가 사람만 사실 들어가는데 약대가 그리고 들어가려면은 짐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짐을 다 벗고 무릎을 꿇어야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짐을 벗고, 무슨 짐? 세상의 짐, 나의 욕심, 탐욕이 모든 짐을 벗고 항상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않는 무거운 짐들이 많지. 생각으로 들어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 내가 큰 집을 사고 싶다. 큰 차를 내가 사고 싶다. 아, 저런 집을 보면은 내가 욕심이나 탐욕적인 이런 생각, 이런 거 짐 다 벗어버려야 돼. 사실 저도 교회 그렇다, 교회가 커다고 그래서 한참 집회 다닐 때는 교회를 하나를 살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물론 교회를 가진 것도 지어서 새로운 교회를 짓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왜? 물론 여러 수십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12제자가 있었던 것은 그로 인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만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가르쳐줬던, 인도했던 올바로 12제자를 세웠던 그 주님. 한 사람도, 그래서 제가 한 사람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최고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온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가 꾸며가지고서 내 멋대로 내 머리로 손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쓸 때마다 오직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생명을 받아서 전하는 수 있는 그 자세야말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자세가 됐을 때, 그런 정신이 됐을 때 말씀을 전할 때에 방해꾼인 귀신이 나고 치료가 되고 막혀는 부분이 열리고 뚫리는 역사가, 이것이 오직 성령으로만이, 생명으로만이 전할 때에 우리가 체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니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영권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야 듣는 이로 하여금 함께하는 이라고, 말씀을 전하니나 듣는 이가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생생활의 모든 삶이 또 행복해지고 소망에 넘치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대가 그곳을 향해 들어가기에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무릇을 꿇고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듯이 우리 아직도 어둡고 참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의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십니다. 너는 받을 만한 그릇이고 너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릇이다. 모든 문제는 복을 받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건강해져 모든 게 나의 문제입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러운 것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먼저 깨끗해서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전해줘야, 해줘야, 지도해야, 말씀을 전해야,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아이들이 복을 받고 나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다 깨닫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수십 번을 들어도 행해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가로막고 있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기분이 좋고 아, 행복해, 좋아, 이런 다부지고 결정적인 그 순간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기뻐했습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천국에 가면 갈수록 자꾸 가까워지는데도 더 강성해져야 되고 더 넓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심히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있는 탐욕을 버릴 때만이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라, 그것이 일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 이게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영생이 왜 허틀어지고 흐리냐? 영생은 자꾸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빛나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야 돼서 어둠이 붙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더러운 것과 우리의 삶을 같이 퍼먹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높고 우리의 주의 생명이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것들은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방해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왜? 그만큼 믿기는 믿어도 교회는 나와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얻어쳐지고 답답하고 실망하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게 잘 됩니까?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박사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다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내 믿음을 갖고 내 중심으로 주님을 모실 때, 섬길 때만이 우리가 가능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나를 각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10계명 중 제일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너희들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네. 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에서 은혜를 것이다. 우리에게 엄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를 버리라고요? 아니에요. 아내를 버리라고요? 아니에요. 잘못해서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다 사랑하되, 다 섬겨야 되되, 다 교제를 해야 되되, 나보다 먼저 낫게 하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3세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100%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답답하지 않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인즉 성도들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시 말하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하늘 나를 위한다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방해를 놓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한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한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 그렇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소경, 욕심도 없는 소경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탐욕이 없도록, 우리의 사람들은 너무나 탐욕이 강하죠. 하나 줬으면 두 개 받기로. 그러니까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99섬 하는 사람이 한 섬 하는 사람 보고 나 1000섬, 100섬 세울 테니까 달라고. 욕심은 한없이 욕심. 적당한 차 줬으면 끌고 다니면 되는데, 더 좋은 차를, 필요하면 더 좋은 차를 해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좋은 차를 끌건 나쁜 차를 끌건 오직 주님만 모시고 다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차라고 해서 주님 거기에 타시고 나쁜 차라고 해서 주님 안 타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 나약한 마음을 늘 갖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도 나를 가라막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방해를 놓고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나에게는 천국이 최고야 라고는 그 마음을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누구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머리는 알되 마음으로 믿지 않았지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딴 좋은 곳이 많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게 많아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리 좋아도 슬픔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곳은 근심과 걱정과 슬픔도 없고 오직 빛과 같은 그 속에서 저보다 사랑만 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사회에 가지는 필요한데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은 다 이제는 이 땅에서 다 청명하면 전부 다 기쁨만이,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죽음과 같은 죽음밖에 없는 그런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사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진짜 어둠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교회 목사가 사랑을 구호를 외친다 하더라도 딴 본인들 자신이 사랑을 받을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넓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지 아니하는 뜻을 분명히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30절에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을 줘요. 많은 걸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얻을 수 있고 저것도 얻을 수 있는 양쪽의 것을, 하늘날도 얻고 이 땅의 것도 얻고 다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쪽을 놓되 돈은 많되 하늘의 것을 못 얻으면 이것은 불행한 것이고 이것은 안위감만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쪽을 다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생명이 넘치는 자, 모든 걸 그 속에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순환기간입니다. 이제 곧 이어서 고난주간이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을 놓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늘 슬픈 얼굴을 하지 말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 열심히 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때가 되기를 바라고, 나 때문이라는 늘 생각을 잃어보지 말고, 나를 또한 비켜나가는 마음을 갖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주님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주님 것을 모두가 다 주님과 한 몸이 됐다, 한 몸이다, 그 주님의 뜻을 놓지 말고 우리 순환기간에 잘 우리가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명령을 깊이 받아 구원의 확신을 더욱 누릴 수 있는 강한 생명의 명령력을 느껴서 귀신도 쫓아내고 가난지도 풀어주고 묵지도 풀어주고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모든 돈,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주님께 하나가 됐을 때 아낌없이 우리의 손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 바라요. 우리는 빈 마음을 늘 챙기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보면 필요 없는 것은 무겁게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금세에서 하늘나라가 내세도 이루어지는 영생을 꼭 챙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의 가는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는 그 방향이 발을 곧게 잡아 절룩발이로 해서 좁은 길을 갈 수 없고 넓은 길로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발을 곧게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조정을 잘해서 내 안에 천국에 내 칠판이 있듯이 차가 갈라가면은 뭘로 갑니까? 내비션이 있어도 거기로 향해 가자는 거죠. 우리에게도 천국의 내비션이 지금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딴 데로 가면 새버려요. 뺑뺑 돌아야 돼요. 시골 사람들이 한번 서울에 오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 바퀴 돌다 내내 돌다 다시 내려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은 찍도록 하면서도 갈 길을,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의 천국에 대한 이 미션이, 믿음의 내 미션이, 생명의 내 미션이 절대적으로 놓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저나 우리 모두가 다 향해서 열심히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